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7월 달이 되었는데요.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저희 대학생 시절이 가끔씩 생각나곤 합니다. 항상 대학교 때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6월 마지막 주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그 수련회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순례전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지금 이때가 그 순례전도의 한참 피크, 가장 정점을 달았었던 시간인데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막 쏟아내고 난 뒤에 수련회 4일 동안의 수련회 기간을 마치면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고, 또 일부는 남아서 이제 순례전도를 각 지역마다 가서 돕니다. 여러 지역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입니다. 저희가 순례전도를 할 때는, 제가 순례전도를 했을 때는 주머니에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순례전도를 했었어요. 그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전통이고 컨셉이었는데, 지금은 그 순례전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그 부분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체적으로도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는 순례전도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치는 부분이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제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조당 5명에서 6명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지역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없고요. 저희가 가진 거라고는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 이런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때가 저희가 20대 초반, 20대 한창 혈기 왕성할 때이고, 그러다 보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차도 없고 하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그냥 무작정 걸었던 것 같아요.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걸어서 이동을 하고, 중간에서 지나가시던 어떤 그 마음씨 좋은 시골 아저씨가, 이런 분들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지 않으면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란 기대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이 마을에 갔을 때는 만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저희의 대화의 주제는 배고프다였어요.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우리도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어느 날은 수박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럭에 장사가 수박을 놓고 파는데, 저 수박이 너무 먹고 싶다, 막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안 볼 거야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수박이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했죠.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박을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수박 장수의 옆을 지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쪽에 있는 한 마을을 들렸다가, 저희가 이동해야 될 지역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저희가 이동을 했는데, 그 수박 장수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거의 앞에서 가고 뒤에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이 따라오고 하는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줄에 이제 뒤에 서 있던 우리 대학생이 따라오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트럭 위에 놓여 있던,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수박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퍽 하고 떨어지고,
깨져가지고 이제 바닥에 수박이 둥글고 있으니까 이제 수박 장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버려야겠다고 이렇게 집어드는데 맨 뒤에 그 우리 친구가 아저씨 버릴 거예요? 버리실 거면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 저희가 행색도 깨제제 하고 하니까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 너희들 먹어 하면서 이만한 수박을 깨진 걸 두 조각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수박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런 순례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민폐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 정말 저게 먹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치기 어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작은 기도를 들어줬던 거예요. 수박도 주셨고요. 저희가 기도에 불쌍해 보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선배가 진짜 우연하게 그 지역에 저희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하나님 치킨도 먹고 싶어요 했더니 그 지역에서 머물기로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 작은 교회였거든요. 오늘 장날이라고 장에 가서 치킨을 사왔는데 그 옛날에 지금 장수에서는 찾기 힘든데 예전에는 장터 치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다 이만큼 해가지고 담아주는 그 치킨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저희들한테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그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말씀 속에서도 그런 삶의 여정들을 함께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그런 경험과는 전혀 아주 다른 경험들을 하겠지만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랐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거의 다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총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오늘 말씀인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직후에 곧바로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오늘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연병 후에 시행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 조사의 그 간격은 38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이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행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인구 조사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긴 했지만 군사적인 행군이 아닌 방랑자의 걸음이었습니다. 38년의 시기를 광야에 보내야만 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낮과 밤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걸음조차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장 초반의 상반절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 조사를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의 시점이 연병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 가운데 그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병이
말씀 가운데 쓰여진 이 연병이라는 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5장에서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였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치 않고 죄악된 모습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인하여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을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에 달하였다라고 말씀에서는 25장에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2만 4천 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친척, 친구 등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들은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였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인구조사의 명령은 1차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내리셨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으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인구조사와 2차 때 인구조사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막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각 지파의 총수만 몇 명이 있는지만 계수해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각 지파의 총수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가족의 목록도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4절 이후에 계수된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때와 2차 때 계수의 방법이 약간 달라진 것은 가나안 땅 정벌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도 38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연병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 숫자를 계수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그와 관계없이 연병 직후 이루어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고난의 과정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계수가 연병이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의 출현입니다. 우리 26장 64절 6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새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막을 완전히 내리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연병으로 인하여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음 세대로만 이루어진 구성된 인구조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인구조사를 실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인구조사를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제 처음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모세의 입술과 엘르아살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구 조사에 대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됨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조사는 5절부터 진행된 실제 인구 조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선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명령을 선포한 대상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들 중에 애굽의 종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애굽의 출애굽 이후 시대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하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험하지 않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향한 언약의 성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세대들이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전의 세대들만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지금 새로운 세대, 광야 애굽의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 또한 너희를 통하여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 누구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선배들의 증언, 그들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적고 기록한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을 통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세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지금 현재 듣고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것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다가올 시대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언약을 이루실 대상을 경하셨고 그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 통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 미취학 아이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부서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반드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비록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최후의 약속,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최후의 약속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숫자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점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한번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모교에 교회를 다녔을 때 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때 중등부가 150명, 고등부가 200명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물어보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50명 그 정도 숫자가 되었고 교회 학교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물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더 많이 줄어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20대 청년들의 80%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광야의 시절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정복 전적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1세대 중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복음을 예전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걸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그 언약을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함께 나눔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함께 바라보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을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 있게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